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표현되는 일반적인 우리 안에서의 표현 양식은 믿음이겠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들 이제 우리가 익히 교회에서도 배우고 그런 어떤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제 살피면은 이 본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옳다함을 받은 자. 의인은 옳을 의자니까요. 그렇죠?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오늘 이렇게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살펴야 될 내용인데,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소위 믿음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복음이 일으킨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누구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같은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된 이 믿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면은 바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바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소망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일으킨다는 어떤 소망을,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이 소망을,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일으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약속이라고. 제가 이거 금요칠 할 때도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하고 이제 나눴는데, 강윤이랑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놀이터에 갔다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가지고 우리 강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우리 강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새 이 나무에 열매 맺는 거, 작은 열매. 여기 가보면 나무에 뭔 열매인지 정체는 알 수 없는데 작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그거 따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걸 막 따가지고 이렇게 놀이터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두고, 근데 놀이터 가면 그게 하는 일이 그거야. 요새는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이기구는 잘 안 타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래서 그날도 한참을 그걸 땄어요. 낙엽하고 뭐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마치 무슨 뭐 추수감사를 데코하듯이 그 의자에다가 그 벤치에다가 이렇게 탁 모아뒀단 말이에요. 장식을 하듯이. 그러면서 또 우리 강민은 탁 와가지고 뭔가 흠이라도 한 게 있다면 버려버려.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막 버려버려. 그래가지고 참 아름답게 데코를 하고 흡족하게 바라보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강윤이가 반드시 그것을 가져가야 된다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것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공원의 것이다. 공원에 놔둬도 아무도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와서 이거를
또 같이 재밌게 갖고 놀자.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 그랬더니 강윤이가 그 약속을 듣고 뭘 기대했을까요? 내일 또 아빠가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재밌게 논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을 때 우리 강윤이는 뭐에 대한 믿음이 발생이 된 겁니까? 아빠에 대한 믿음도 발생이 됐겠지만 내일 다시금 이 현장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강윤이가 갖게 되어지고 그 소망이 여기서 계속 놀고 싶은 마음을 설득해서 아빠가 가자고 하는 말에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순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소망이 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같은 약속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예언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강윤에게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그 다음날 불이 나게 우리 강윤이가 무조건 다시 놀이터에 가야 된다. 그래서 놀이터를 딱 가는데 놀이터가 저희 동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놀이터가 요새는 아파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안에 가면 진짜 기괴한 아주 신기한 어른들도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윤이가 계속 고집하면서 어제 갔던 그 놀이터에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강윤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근처에도 놀이터가 많은데 유모차를 끌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옆에 있는 여기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서 놀았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기어코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놀 때 강윤이가 제일 먼저 찾았던 건 벤치에 놓여져 있던 열매들인데 그 열매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을까요? 안 놓여 있었을까요? 그냥 누군가 다 치워버렸어요. 강윤이가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또 의연하게 아빠한테 그런 어떤 실망을 뒤로 한 채 다시 가서 따달라. 근데 하도 애들이 많이 따가지고 너무 높이에만 그 열매가 있어갖고 한 개 따주고 못 따줬어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약속을 강윤이에게 신실하게 지켰을까요?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킨 것입니까? 못 지켰죠. 왜? 마음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많아요. 약속했지만 귀찮아서 못 갈 때도 있고 잊어버려서 못 갈 때도 있고 지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력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의 약속은 때때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강윤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약속하고 예언한 일들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저처럼 연약하거나 능력이 없지 않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들 무한하신 능력을 또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신실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 신이 아니라 참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받았다면은 저기 지금 지나가는 저 사람들 우리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예배당이 가득 넘치고 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약속할 때 우리라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라는 개념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단순화 작업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 처음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류 하면은 뭐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구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나눌 것도 없단 말이에요. 두 사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담과 하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으로 우리란 개념을 좁히면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으로 우리란 개념을 좁히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주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즉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은 일방적인 명령을 하다라는 방식으로 주어졌죠. 당시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일방적인 명령으로서의 하달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명령은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 이렇게 내가 창조를 해놨는데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 일을 줄게. 너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생물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는 인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류에게 딱 두 개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만. 하라, 하지 마라. 딱 이 두 가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두 가지 말씀은요, 인간에게 각각 두 가지 소망을 불러 일으켰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실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 반드시 어떤 것을 일으킨다 그랬습니까?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 중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야, 소은아, 너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있잖아. 딴 시간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엄마 말이 부당하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엄마 말을 이렇게 반박하고 엄마 말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소은아, 나 좀 봐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죠. 예배 외 시간에 엄마한테 이런저런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엄마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고 때를 부려도 되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알았지? 딴 시간은 목사님이 너에게 너그럽게 너를 포용하고 오히려 내가 너 편을 들어줄 수 있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치? 엄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육의 손길로 보내신 분이니까 공경해야 돼. 이 시간만. 알았지? 알겠어요? 네. 다시 돌아와갖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은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냐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1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1장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래요. 생육 번성은 여러분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식 같은 것들도 풍성하게 먹어야, 그리고 삶이 좀 안정이 돼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데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안정적으로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육 번성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생육 번성 충만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히브리어와 이 다스리다는 히브리 단어가 서로 다른 동사인데요. 똑같은 뜻이 있어요. 어떤 똑같은 뜻이 있냐면 강하게 제압하다, 짓밟다, 장악하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정복하다,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는요, 그냥 대상을 강제하다, 완전 압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아귀에 꽉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꽉 잡히시니까? 네? 우리 강연자매님 꽉 잡히세요? 지금 손이 하나도 이렇게 잘 안 잡히시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막 말도 안 듣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손에 안 잡히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죠? 통제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겠어요?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죠? 홀로 있을 때는 그래 나름대로 컨트롤 해주는데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죠. 사랑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은 성인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말로든 뭘로든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죠? 인생의 고충을 느끼죠. 그렇죠? 네? 인생이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은 내 인생이 붙들리겠구나, 소나기에 들어오겠구나, 수습이 되겠구나, 정리가 되겠구나, 이런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영생에 대한 기대가 이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선악과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은 영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요, 여러분, 나는 살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내 인생이 다스려지겠구나, 이런 기대와, 그리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살지 않잖아요. 자기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나? 굉장히 여러분들 괴롭습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준들 그냥 다 모른 채 그냥 내 중심으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에 대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흔들립니다.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바람 곧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확신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정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막 이제 마음 가운데 솟구치잖아. 나는 영생하겠구나. 야, 내 인생이 이제 다스려지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딱 가지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정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확실하게 풀어드리면 믿음은 내가
확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실제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어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될 때, 이거는 진짜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기대하는 것이냐,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대감이, 소망하는 바가 내 마음 가운데 솟구칠 때,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확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제 이루어 주시는 일로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2장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지금 아담이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남은 형제 본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죠? 뭐냐고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아이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신 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그럼 우리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 유겸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자로 세워지게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서 세워지게 되겠죠.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그런 소망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소망 있으세요? 그럼 그 믿음은, 그 이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실제 아담과 하와가 야, 주님께서 정말로 다스리는 일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겠구나 하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이름을 짓게 돼. 이름을. 코끼리, 사자, 거기에 담겨지는 이름이 있겠죠. 그 이름. 다스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사물의 속성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지혜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을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루셨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최초의 인류는 이 첫 번째 예언의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삶이 잡혀지고 있잖아요. 컨트롤이 되고 있잖아요. 삶을 장악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이때 동물들은 정말 아담과 하와의 말에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쵸? 네? 만물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진짜 내 인생이 손아귀에 잡혀져 가고 있구나. 이런 증거를 얻으니까 어떠한 확신을 가졌겠어요? 인류가. 진짜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겠죠. 자연스럽게.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약속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반대급부로. 야,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말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은 무엇도 확신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멸망당한다라는 긴박성이 있어요. 가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긴박성, 내가 진짜 죄를 범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긴박성과 내가 정말 영생하겠구나라는 확신은 언제나 양립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런 긴장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럼 여러분 확신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생할 거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 혹은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실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중심으로 맺은 관계. 아멘. 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누가 끼어든 거죠? 마귀가 끼어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냥 성경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와가 특별히 이제 이 옛뱀이 처음 맞대한 대상이 하와잖아. 하와.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빈틈없는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관계를 딱 맺으셨는데 그 관계를 비집고 마귀가 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틈을 내어 주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이 틈을 내어 준 거죠. 그 틈이 어떻게 이제 벌어지게 됐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금지 명령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여기 이 화면 보세요.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면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에 3절 화면 보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던 이 질문 자체도 진짜로 좀 정말 교묘하고 간교하게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가 뭐밖에 없습니까? 선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호도하고 있죠. 흐릿하게 만들고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의미보다는 위치로 그 나무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묵상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그래요? 언제 하나님 보세요. 우리 2절 보시죠. 2절 봐봐요. 그러면 보세요. 2절에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금지 명령을 하실 때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지지도 말아요. 뭐 하고 있어요? 조항을 추가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과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율법의 말씀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무시하고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거기다가 말씀을 덧붙이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도 죽을까 하노라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와는 말씀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아주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애매한 입장을 취하죠. 그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선악과를 먹는 것을 임의적인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즉 선악과를 먹는 것을 자유의 영역으로 여기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가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게 된다고. 먹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와는 선악과의 의미보다 위치를 따라 식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오해가 쌓여. 아,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내 형편은 하나도 모른 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나한테 강요하시지? 그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양관계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연구하고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늘 우리가 푸는 거. 그게 관계에 대한 예의고 관계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죠.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왜 각방을 쓰지 말라 그러죠? 떨어져 있으면 오해가 쌓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그쵸? 근데 지금 하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겼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로 자신의 의견을 첨언했죠.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결과를 이제 내보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었고, 결과, 그녀는 선악과를 먹는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죽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죠. 근데 진짜 한번 아파보세요. 에?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교회 가셨을걸요? 아프셔서 이제 연로 하시니까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셔서 우리 아버지 요새 저희 어머니 말을 쓰면 참 잘 들으세요. 어디 놀러 가자고 항상 집에만 계셨던 분인데 어저께도 저기 오이도 어머니가 갔다 오자 그래서 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기다리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때로는 너무 기세 등등하고 혈기가 왕성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신다. 제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요새 참 많이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결여되고 신앙이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긴박성, 죽음에 대한 긴박성, 긴장감을 여러분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하와는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더불어 아담도 하와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죄라고 부릅니다. 아멘?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의 내용이 이와 같은 거죠.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죄는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된 인류는요, 최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바라게 돼요. 다른 것을. 당연하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바랬던 소망은 약속에 기인했던 것인데, 지금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한 다른 말을 수용을 했으니 이제 소망의 내용도 같겠어요? 똑같겠어요?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거기 뒷부분에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마귀는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튼 왜곡된 마귀의 말을 수용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기대했던 자리에 다른 기대와 소망이 차지하게 된 거죠. 요한 사도는요, 죄인들이 이루는 세상의 핵심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상위 개념은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인간들이 사는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목적은요, 필경 인생에 대한 시각을 형성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돈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일까요? 돈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내 인생의 목적은 자식을 잘 기르는 거야. 그러면 자식 잘 기르는 걸로 내 인생의 시각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가치가 목적이 돼버리니까 이 목적이 인생에 대한 시각을 형성을 해요. 본래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나를 자랑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니까 만물에 대한 탐심이 끊임없이 솟구쳐 인간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제시하는 비전이 뭐죠? 이 만물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 탐심.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걸 탐하는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우리가 왜 불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죠? 우리 남은 형제는 이제 누구의 것이죠? 민지자매의 것이에요. 민지자매는 누구의 것이죠? 남은 형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형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이렇게 예쁜 여자를 딱 봤는데 시각이 딱 하다 그날 이제 끝장나는 거죠. 왜?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남은 형제의 것이, 그러니까 민지자매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에 우리가 눈길을 돌릴 때 우리는 비방하잖아요. 그게 죄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느냐?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봐봐요. 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탐심을 갖느냐? 내가 지금 주어진 재화보다 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왜 탐심이 계속 생기느냐? 내 게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물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이 솟구쳐 인간을 장악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이러한 탐심을 끊을 수 없어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지를 잡힌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나를 위해서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해요.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떤 겁니까? 탐심인데, 이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걸 총칭해서 우리 탐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탐심을 인간이 끊을 수 없어서 보완해낸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상위에, 그것도 두 번째 높은 곳에 우상을 만드는 것과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요, 보이는 것에 가두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막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상이 어떤 상태래요? 우상이 말 못하는 상태예요. 말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가장 큰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세상에 선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여러 방식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할 때 나름대로 정의된 답변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선포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악법이라는 게 동성애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지연 사모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가 한 번도 이 가치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교회를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지금 이 법이 추진되고 있죠.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말 못하게 입술을 봉인해버리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여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해서 결과 사람의 말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마귀가 넣어준 왜곡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가득한 세상을 이 마귀가 만들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를, 관점을 형성해. 그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가치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돈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세계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만물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왜곡된 말씀, 즉 나의 주장과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호도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런 우리에게 인생의 또 다른 비전이 제시되니 그게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 살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야. 마귀가 그렇대. 그러므로 세상의 본질은요.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죠. 이는 죄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은 행위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문제는 마귀의 말에 기울인 것이죠. 마귀의 말에 기울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죄악을 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이요. 마음 가운데 동생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냐?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야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회복하라 그래? 너희가 떨어진 행위를 회복하는 것에서 너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행위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난주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여러분들 입장, 견해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주님 앞에 하나됨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행위를 일으킨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마귀의 말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순간에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상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 혹은 예언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앞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대, 두 가지 소망을 일으켜요. 첫 번째는 만물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스릴 소망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생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스리려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막막하죠. 어려워요.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0절 2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올바르면요, 아담과 같이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예? 우리 유겸이 이름 짓는 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강윤이 더 오래 걸렸어요. 강윤이 더 오래 걸려가지고 그 일정 기간 내에 그 신고를 안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루를 넘겨 돈도 못 받으니까 강윤이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만큼 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죠. 예? 근데 그 수많은 만물들을 아담이 즉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네들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에게 그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비전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되어서 모든 만물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합심을 버리게 돼요. 아멘? 아멘? 목적이 변해야 돼요. 삶의 목적.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세대에 유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너무 많이 빠져서 뭐 비전이 필요합니까? 나는 작은 사람인데 꼭 그렇게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부리네요. 그래도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분들 씨앗들이 어마어마한 가라지를 만드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위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무에 굴복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요. 나를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 그래, 하나님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강조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긴박성이 처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멋대고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미암은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게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교회됨이라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쾌락은요, 향방 없는 쾌락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딜 휴가를 떠난다. 내가 어디 여가를 떠난다. 여기에도 명확한 여러분들 비전과 묶여있는 의미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좀 놀러 갔다 올게요. 왜 가냐?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육신의 정욕과 구별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구별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분들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차이를 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 나의 주장, 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냐? 거기서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바라봄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무엇을 듣는가? 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말을 따라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 생각과 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아. 전혀 문제없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너를 감히 죽이시겠어? 전혀 죄짓는 것에 대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거듭혀,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긴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긴장감이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 그걸 여러분들 유사신앙, 거짓신앙이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데. 그러므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비틀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를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불렀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니까요. 그것이 세상에 높아진 이름과 견고한지를 파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에 창념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가 집약된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요,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말씀에 창념치 않은 어떤 친밀감은요, 도리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죠. 저는 이번에 12.7 집회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12.7 집회를 통해 갖고 이게 쭉 달라지는구나. 어떤 집단이 교회인지 아닌지가 저는 좀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꼭 거기에 물리적으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입장이 표명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은요, 말씀을 창념하는 것에 집약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를 살면서, 교회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은요, 넌센스예요. 그런데 실제 그런 넌센스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마귀도 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읽을게요. 마지막은 아닌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세속적 가치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마치 그냥 복음인 양 우리로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 우리의 행위가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와는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행위의 시작은 무엇을 듣는가부터 시작했죠. 우리 죄인은 많은 탐심에 젖은 행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돌이켜야 돼. 시작은 동일해요. 무엇을 듣는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제 제가 세 개 정도 되는 구절을 읽을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2절. 디모데 전서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 이거 아닌데? 디모데 수상가? 아, 이거 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그래도 찾아야 될 것 같아갖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항상 기재를 할 때 착각을 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절에 있었는데 그런 거. 우리 같이 13절 디모데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13절. 제가 안 보이시면 제가 읽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창념하라. 전념하라. 이게 디모데에게 전한 글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가 무엇이냐? 목회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목회는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 이걸 총칭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감는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런 제목 나눈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대로 살지 못하면 적어도 여러분 죽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죽고 나서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천국을 보내실지 마실지는 그때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악한 마귀 혼미케 하는 신의 영향을 계속 받아갖고 나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신앙은 계속 가면 갈수록 무거울 거예요. 벗어지나요? 안 벗어져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절대 그 무거움이 안 벗어져요. 삶이 아무리 평안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도 있고 인기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허무에서, 왜냐면 허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이 세계 자랑이래요. 푸른 마르고 꽃은 다 시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나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다 시들어버린, 그게 허무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 가운데 신명나게 살았다. 그래도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헛되고 어떻게 이렇게 헛될 수가 있느냐. 그런 인생의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 말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이번에 호승영제도 좀 세우셨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어떤 일환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정말로 기회겠다 여겨가지고 뭐 지금까지 간간히 그래도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경 나눔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성경 읽기에도 이렇게 독려도 하고 그랬던 아주 그냥 얇은 실타래처럼 이어져 온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꽉 붙들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말씀에 창념하는 일들을 가져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전교인들이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계획들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질로 회복이 다시금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정체성, 우리 성도다운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제 안에 들어와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권면을 할 거고 우리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눈 일들 가운데 열매가 확실할 때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실과 열매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 본무를 눈 감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겠다라는 결단을 주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생의 자랑에 나의 어떤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빠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 바다의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부르면서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